오늘 말씀은 여름 성경학교 어린이부 여름 성경학교가 총 3번의 말씀 및 분반 공부 시간이 있는데 그 두 번째 시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말씀이지요. 아시겠지만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 탓이었습니다. 군인들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저놈을 왜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라고 떠들어댄 것만으로도 모자라서 사울 왕 앞에 가서도 저놈을 제가 혼내줄게요. 괜히 입방정을 떨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너는 어려서 안 돼. 여러 번 말렸는데도 싸울 수 있다고, 싸우겠다고 우겨서 이렇게까지 된 겁니다. 이런 다윗의 호기에 결국 사울 왕이 설득당했지요. 그래서 다윗을 전장 한가운데로 보냅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스라엘 군대 진영으로부터 걸어 나오게 되니까 그 모습을 보고 골리앗도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걸어 나오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골리앗은 방패든 사람을 앞세워서 나오는데 다윗은 혼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고 호리호리한 다윗이 혼자 걸어 나오니까 골리앗은 처음에 다윗이 방패 드는 사람인 줄로 알았을 거예요. 그 뒤에 누군가 자기와 정말 싸워야 될 사람이 나올 거라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다려봐도 다윗 한 사람만 나오고 있으니까 뿐만 아니라 다윗의 손에 무기랄 것도 없는 막대기 같은 거 하나가 쥐어져 있을 뿐이니까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모욕하려고 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당연하죠. 저런 어린애와 싸우는 것 자체가 이 장수에게는 모욕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리도 없겠지만 그 어린아이 이겨봐야 뭐 하겠어요. 자랑거리도 안 되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화를 벌어내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었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작고 어린 다윗이 크고 강한 골리앗을 이겼습니다. 물론 막대기로 때려서 이긴 것은 아니죠. 돌멩이를 물매로 던져서 이겼어요. 그러고 보면 골리앗이 다윗 손에 들려진 작은 막대기처럼 보여줬던 그게 어쩌면 물매였을지도 모릅니다. 가는 줄로 길게 늘어져 있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가는 막대기로 보일 수도 있는 거지요. 여하튼 다윗이 물매로 던진 돌멩이 하나가 골리앗의 이마에 정확하게 박혔고 골리앗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이 놀라운 승리,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무엇을 통해서 이 승리가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다윗이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한 말을 생각해 보세요. 양을 지킬 때 사자와 싸워봤다라고 말했습니다. 곰도 때려잡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어린 친구지만 굉장히 당돌한, 당찬 친구지요. 그러면 마땅히 사자하고도 싸워봤고 곰도 때려잡아봤으니까 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작고 어려도 염려 말고 저를 싸움터에 내보내주세요. 저는 사자도 이겨봤어요. 곰도 싸워봤어요.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그래야 전적을 밝혀야, 기록을 밝혀야 사울왕이 장수들이 듣고 나가볼 만한데 이렇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잘 싸워서 자신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돌 던지는 기술, 사자와 곰과 싸워서 이겼던 경험, 그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신 것처럼 지금도 건져내실 거라고,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다윗이 이제껏 자기가 머리나 힘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겸손한 척 그렇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자기 수준이 맹수와 싸워서 이긴, 맹수를 쉽게 죽일 정도가 아닌 걸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볼 때에 다윗은 자기가 알고 있어요. 자기가 힘이 아무리 세도 사자의 힘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 내가 아무리 빨라도 곰의 속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거,
내가 돌을 아무리 강하게 던진들 그걸로 곰을 제대로 맞추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곰이 그 힘에 죽기도 어렵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팔림도 약하고 정확도도 대여섯 번 던지면 한 번 급소에 맞을까 말까 한 정도인데 어쩐 일인지 내가 기도하고 믿음으로 물맷돌을 달리면 그 돌멩이가 급소에 딱딱 맞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던지는 족족 맹수들이 픽픽 쓰러지는 것을 본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다. 내 힘과 내 지혜로 이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기고 지는 게 믿음에 따른 거구나.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아는 거예요. 그 믿음이 오늘 말씀 45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는 이 말 속에 담겨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7절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 담대한 고백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승리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물론 가만히 손 놓고 있다고 거저 승리가 주어지는 것도 아니지요. 시간 나는 대로 돌멩이도 잘 찾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물맷끈도 잘 관리하고 있어야 되고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틈틈이 해야 되지요. 하지만 그것만으론 틈실한 돌멩이를 잘 여러 개 가지고 있는 것, 물맷글도 튼튼하게 잘 관리하는 것, 물맷돌 던지는 연습도 틈틈이 하고 있는 것, 그걸 아무리 잘하고 있어도 그것만으로도 이기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맹수가 한 마리가 오는 게 아니에요. 사자 아시죠? 한 마리가 싸우지 않습니다. 여러 마리가 달려오지요. 곰도 여러 마리가 같이 있지요. 맹수가 많기도 워낙 많을 뿐만 아니라 그 힘도 워낙 세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그 어린아이 하나는 맹수들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 바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승리할 수 있는 길은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던지기도 하고 싸우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돌멩이가 아무리 튼튼해도 물맷돌이 아무리 좋아도 끈이 튼튼해도 던지는 실력이 조금 더 나아졌어도 그것만으로는 못 이겨요. 그 속에 믿음이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맷돌을 돌려서 던지는 팔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그 날아가는 물맷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깁니다. 우리의 주일 예배 후에 드려지는 분방 공부, 그리고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며 준비하는 성경학교 다 마찬가지입니다. 찬양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간식 먹여가고 재밌게 놀아가며 정말 좋은 추억 쌓아가며 열심히 율동 준비하고 찬양 준비해서 그렇게 멋들어지게 찬양하고 아름답게 율동하면 그걸로 끝나는 것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율동하는 몸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되고 설교 속에 말씀 공부 속에 행사이든 프로그램 하나하나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돼요. 예배실에서 대면으로 모여서 재밌는 프로그램을 하면 되고 집에서 줌으로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돈 들이면 되고 사람 많으면 되고 예산 적고 사람 적으면 안 되고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어려운 조건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약한 팔, 많지도 않은 돌멩이들, 그걸 가지고도 충분히 많고 강한 맹수들을 이기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처럼. 그러하기에 우리가 비록 재능도 작고 지식과 경험, 재능도 부족하고 예산은 턱없이 작고 인원 또한 너무나도 작아도 그것들로도 얼마든지 우리 아이들을 맡고 있는 악한 영들을 그게 아무리 강하고 크다 할지라도 물리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로 믿으면, 그러면 상황이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산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재능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시면 내 작은 재능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찬양을 잘못 불러도 좋아요. 율동이 엉성해도 좋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 지식이 부족해도 좋아요.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도 어눌해도 좋아요. 그 속에 하나님 계시면 그걸로도 하나님은 충분히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들어 무엇을 하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 속에 이 거친 믿음의 싸움 속에서 거뜬하게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 사자와도 여러 번 싸웠고 곰과도 여러 번 싸웠습니다.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왕 앞에서 장수들 앞에서 내가 이만큼 많이 싸웠다고, 내가 이만큼 많은 전적을 거두었다고 자랑하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높여드렸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맹수에게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골리앗에게서도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 사람 수, 할 수 있는 많은 여건들, 비록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술하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능히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건물 하나 없었던 초대교회, 하지만 그곳에 수많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 가진 것 없다 할지라도 주님만 함께 할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맛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매일 주일의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드려지는 찬양과 율동과 말씀과 나눔과 공부 속에, 아이들의 교제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하게 나누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진리를 깨닫는 성령의 지혜가 그 속에 물과 같이 흘러가게 하여 주십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름다운 빛처럼 드러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부모된 우리가, 선생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온전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셔서 맡겨준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해 나아가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심을 믿고 간절히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같이 찬양하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텐데요. 전도사님 불을 다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피아노 있는 쪽은 사모님 불 좀 켜주세요. 네, 저쪽에 보면은 벽 불 켜는 게 있어요. 네, 그렇죠. 네, 이 시간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릴 텐데 그 전에 찬양부터 먼저 드리게 될 겁니다. 주님, 그 임재 우리가 정말 느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눈에 주님이 보여지지 않고 내 마음에 진리 되신 하나님이 빛처럼 드러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우리는 볼 수 없어요.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 살아가는 것처럼 그 아이들도 내게 배워서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알고 있을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있을 때에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하나님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사된 우리가, 부모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를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찬양하고 유골의 눈으로 본 것, 사람의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 정말 믿음으로 내게 맡겨주신 물맷돌 잘 준비하지 않았던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어요. 먼저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감사해. 어둠 속에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회개하면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지금도 부르고 주고 계시는데 그 음성 들리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 들리십니까? 상황으로 사람으로 사건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그 하나님의 지혜가 느껴지십니까? 여전히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계획으로 이리저리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산하고 재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없는 것 따져가면서 주님의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의심하는 그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음성 들리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며 말로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말로는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시고 길이 되시고 생명 되시고 진리 되신다고 말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라고 말하지만 그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이 살아가신 그 방식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